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굴이 다들 밝고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붙어서 온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조명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 국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리고 거기에 속한 백성, 바로 천국 시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 천국 가봤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가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이 이 2000년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관통해 나갔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계의 역사가 좌우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맨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모두가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적어도 식사할 때는 기도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회개하시고 식사 때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매일 찬양하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적지 않게 당황할 성도들 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윌리엄 로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없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매일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 안 하면 찝찝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에 그런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달라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높이는 신앙 행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곡을 입혀서 고백하는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없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1900년도 초반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1990년도 초반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중국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선교팀들이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첫날은 괜찮았대요. 근데 이 두 번째 날 지나니까 뭔가 가슴이 공허하고 이 사흘쯤 되니까요, 굉장히 하나님께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이 찬양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 예배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찬양하기로 했다는 거죠. 혹시나 다른 주변에 이 차들이 들릴까봐 조용한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라는 찬양이었대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얌전 떨면서 조용히 찬양을 하더래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그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이 있는 그 공간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울컥해서 다른 사람이 듣던 말던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찬양에 목말라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적인 가늠줄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전도자들이요, 그냥 무지성으로 전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 다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종교개혁 때의 마틴 루터의 찬양이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은 그의 글이나
그의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개혁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실로 대단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7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늘 47면은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해 둔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막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해야 되나요, 목사님? 좀 저 남사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놀라운 일이나 뭐 기쁜 일이나 감동적인 일을 만났을 때 먼저는 탄식을 하고요, 감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손뼉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여러분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좋아하는 연예인 여기 지나가 봐요. 그렇게 점잖떠실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막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여기에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막 지금처럼 이렇게 기대서 눕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등이 앞으로 나와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볼 거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신랑 신부 결혼식 동영상인데 조회수가 몇백만 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나 싶어서 클릭을 해봤더니, 아니 글쎄 그 결혼식장의 축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트로트 하는 임영웅 씨가, 네, 벌써 여기 환호성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까 찬양해야 된다고 아멘 이러더니 임영웅 하니까 눈이 벌써 커져요. 임영웅 씨가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죠. 임영웅 씨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죠. 그럼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신랑과 신부에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글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뭐 사진 찍고 앉아있고요. 너무 어떤 심한 분은 무대 앞까지 달려 나와서 나 손 좀 한번 잡아달라고, 결혼식 신랑 신부 이런 거 모르겠으니까 우리 영웅 씨 고만 내 손 한번 잡아주이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좀 결혼식이 좀 이렇게 난잡하고 번잡하다, 좀 이렇게 경건하게 드려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친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봄의 아름다운 꽃들이나 가을산의 아름다운 절경들을 볼 때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분들은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뭔가 환호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리액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찬양할 때 잠잠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양하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시편 기자의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가나안 땅 주세요. 졸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선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선택에는 실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아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가나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얕은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는 막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아무개 권사님은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 벌써 20년째입니다.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침묵하시고 거두어 가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욥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고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나가 버렸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닙니까? 열심히 나의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글쎄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흠씬 두들겨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 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찬양하는 것 8살 먹은 우리 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병들 때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산재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어. 그냥 주일날만 와서 만나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해보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쌍방의 교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버기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부모님은 중국의 선교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어릴 때에 온 식구가 이 중국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 중국이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의 가족들, 그 어머니 캐롤라인과 그리고 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캐롤라인과 세 자녀만 몇 달 동안 이렇게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잘 들으십시오, 이 캐롤라인이 창가에 기대 앉아서, 어머니 캐롤라인이 창가에 기대 앉아서 막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막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이 중국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이 엄마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귀를 좀 자세히 기울여 봤더니 글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마을에 긴 시간 동안 흉년이 들고 가뭄이 찾아온 이유는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조상신이 노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 오늘 밤에 들어가서 다 잡아 죽이자.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빠도 없죠. 뭐 아빠가 있는다고 한들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캐롤라인이 그만 아무 대책 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번뜩 있는 지혜를 주셨답니다. 마침 그날 밤이 되니까요, 정말 이 중국 사람들 무리가요 우르르 집 안으로 쳐들어왔다고 해요. 이 캐롤라인이 당황하지 않고 집 안에 온 그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쁘게 다과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오르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오르간에 앉아서 오르간을 켜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겐을 켜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나를 죽이러 온 그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더래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옆에 누가 있던 이 사람이 뭐 살기를 내뿜던 말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서로 멋쩍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멋쩍어 보이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만 하나둘씩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이 어려운 세상 찬양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47편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양이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찬송하라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죠?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찬송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잠메루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증거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시편의 주석가들이 시편 47전 6절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편 47편은 어쩌면 선교의 시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전도를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는 설교가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설교 없어요. 예배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뭐예요? 세세토록 그 왕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높으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찬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제발 부지런히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좀 인사하죠. 제발 부지런히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좀 모두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이동할 때도 하나님 아멘 좀 해요. 다시 할게요.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일날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찬양하고 이동할 때도 찬양하고 늙었을 때도 찬양하고 병들었을 때도 찬양하고. 아멘. 그런데 천국 와서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왜 그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더러 찬양하시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음악에서 중요한 것이 음계라고 합니다. 음계가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 이걸 음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음계가 라틴어로
이 스칼라가 뭔 줄 아세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스칼라가 뭐라고요? 계단이라는 뜻이라고요. 스칼라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음계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1025년도에 이 서양의 음계를 처음 고안했던 수도사 이 구이도 디아레쪼라는 사람이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최초로 도레미파솔라 6 음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시 좀 이렇게 지금 피치를 잃은 분이 계셔서 저를 보시고요. 자, 이 구이도 다이레쪼라는 사람이요, 도레미파솔라 이 6 음계의 이름을 지었다고요. 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는 참 이 의미가 깊어요. 잘 들어보세요.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레는 레소나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고, 자, 미라게스토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기적, 그다음 파밀리투오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고, 솔베 폴루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라는 라비,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이도 다레쪼는요, 아마도 도레미파솔라라는 이 음계 이름을 지으면서 이 음계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음계, 스칼라, 그 계단이 바로 무엇이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가족만 해도 그래요. 저희 가족도 우리 아내나 우리 데니엘이 누구 하나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이어서 그 찬양을 모두 다 같이 해요. 가요는 요즘 이제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요즘 가요를 못 부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뭐 서태지와 아이들, 네, 죄송해요. 그 다음에 뭐 H.O.T, S.E.S 이 저 때예요. 핑클, 이런 찬양을 어색해하는 우리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이 랩을 왜 못 따라해? 나는 너무 쉽고 내 가슴에 팍팍 와서 박히는데. 근데 이제 뭐 유진스나 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어떤 감성으로 이걸 부르는지.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니엘이 그런 뭐 가요를 부를 때는 저는 공감을 못하지만, 찬양할 때에 제 아내와 우리 아들과 제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삶의 위치에서라도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밀, 바로 찬양에 있다는 것. 할렐루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